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시고 오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요절로 누가복음 17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행의 책자는 9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미국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의사는 평생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 감사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편지를 평생의 보물처럼 간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감사가 나의 사명을 일깨워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0명의 환자를 치료해 주었지만 감사 인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시각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감사하는 단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 곧 인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은 과거 문둥병이라 하여 사람들이 아주 꺼리는 병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거 다 GPT로 다 찾았습니다. 참고 문헌 밑에 있는데 안 보이네요. 표절되기 때문에 했는데. 네.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비늘이 덮인 것 같이 되는데 그래서 라틴어 레프라, 즉 이제 비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영어 레프러시입니다. 1873년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이 이 균을 발견하여 한센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병은 피부 접촉으로 전염이 되고 예수님 당시 불치병으로서 나환자들은 철저히 격리되어 마을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을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예. 부정하다. 저리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큰 소리 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가까이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신경이 마비되어 아무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보기 드물고 힘들죠.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네마다 나병 환자들이 몰려다니며 구걸했습니다. 한때는 나병 환자가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다가도 나병 환자가 온다 하면 울면 떡 그치고 언제 울었냐는 듯이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하운이라는 나병 환자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20년에 태어난 분으로 중국 북경대를 졸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어 사직하고 1975년 작고하실 때까지
나병 환자 시인으로 산 분입니다. 이분의 대표적 작품이 서록도에 가면서 지은 전라도 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서록도 포구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뭉둥이끼리 반갑다.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찰리 먼 전라도 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이런 시 읽으면 운명적이고 슬픈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아무 생각이 없으면 T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F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한 삶을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서 쫓겨나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이런 병에 걸린 건 아닐 것입니다. 멋진 식스팩 있는 복근, 전완근, 차은우 뺨치는 얼굴, 장원영 같은 예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벌, 곧 천형으로 여겨지는 이 병 앞에서 멋진 근육과 아름다움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평소 원수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질병으로 인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지냈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특히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들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니. 이 예수님 한 번만 꼭 하고 볼 수만 있다면 내 평생의 소원은 없겠다.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은 실로 같은 처지가 되어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병원에 우리 목사님들 다 병문안 한 번씩 가보시죠? 문병을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역시 큰 수술을 4번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얼마나 큰 수술이었는지. 그때 저도 기억이 하나 납니다. 마지막 수술이었는데 제가 그때 9번째 수술이고요. 여자분 2분 있었습니다. 나 초정으로는 40대 2번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수술이 자궁적출술이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나 지금 와서 알았습니다. 엄청 큰 수술이었다는 것을. 그러면서 저도 한편에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암 같은 중환병을 앓은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건강하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몸을 멋있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건강할 때뿐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집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그 병에 낫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고향에 돌아가 그리운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움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사람을 단순히 인이 아니라 뭐죠? 인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석하게도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은데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제일 큰 고통은 외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낫기만 하면 정말 바랄 것 없는 하늘에 사무치는 하늘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 건데요. 한 명 나병 환자처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소리 높여 이르시되 예수 스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가 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나병균으로 인해 성대가 망가져서 소리는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힘을 다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 모든 소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한 맺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답니까? 소리도 못 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저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뿐입니다. 파트 2,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손을 드시며 내가 내게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균들아 물러갈지어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멀리 서신 채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는 피부병이 생기면 일단 나병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나가 살다가 나병이 아닐 경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낫는데, 그런 경우 제사장에게 가서 병에서 다 나았다는 확증을 받으면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은 자가 낫는 경우는 없었으니 제사장을 보러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병이 나아야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여하튼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래도 한번 우리에게 안수라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제사장에게 보내는 편지라도 좀 한번 써줘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생기고 눈이 갑자기 잘 보이고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펴지고 몸이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딱 보니 피부에 반점이 사라지고 움푹 파인 살이 돋아났습니다.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야, 너 얼굴 정말 깨끗해졌어. 정말 너 얼굴도 마치 너무 깨끗해졌어. 이제 보니 차오르보다 더 잘생겼다. 이러면서 아니야, 너가 더 잘생겼지 하면서 그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날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이상을 볼 때 예수님이 아무 표적도 주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행하는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붙잡혀서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크고 존귀한 자로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다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인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는 나아만에게 심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존심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약속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온전히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병에서 나온 10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쁜 나머지 예전에 잘 뛰었던 마라톤 실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달리면서 계속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길 가시던 예수님을 다시 돌아와 만난 것을 보면 10명이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거듭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기의 온몸과 마음을 들여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멸시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온 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땅히 예수님께 돌아와 깊은 감사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나음 받았다는 기쁨에 넘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빨리 제사장에 가서 치유를 확정을 받고 고향에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구들 만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자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자기 길로만 가버린 그들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9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 10명이 다 나았다는 사실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자기만 나았다던가 아니면 2-3명만 나았는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라면 감사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멸시받은 사마리아인도 나았는데 유대인인 자기들이 낳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10명이 다 나았으니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정말 감사한 분 계십니까? 사실 사모님들이 힘드시죠? 하루 세 끼 어떻게 밥을 차립니까? 아마 다른 데 보니까 하루 세 끼 먹는 남편은 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집에서 먹고 들어오신 분은 남편님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힘든데 누구나 먹기 때문입니다. 아무데나 가다 먹을 수 있죠, 밥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특별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보이지만 정말 귀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식, 이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또 CBF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CBF 어린이들 감사 제목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8년을 했습니다. 그러니 8번을 받겠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3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로봇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또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친구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참 반성이 되었습니다. 또 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동생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이들이 평범한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어른들보다 천국에 앞서 들어가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평범하게 보이나 가장 감사한 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영적 나병 환자같이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 심령에 감사가 철철 많이 넘쳐야 마땅합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간절히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평범하고 화목하게 해주세요가 저의 6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그냥 하나의 신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아버지가 가족을 두고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와 동생에게 큰 충격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면서요. 왜 안 된가요? 왜 나만인가요? 하며 며칠간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천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주신 것만 같아 또 한 번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다른 9명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아하기만 했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기뻐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과 은혜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어떤 의사들은 기독교인을 참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병을 나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정석권 수술하고 고쳐준 의사들에게는 별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했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일대일 목자님, 팀 목자님들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이 목자님들께 감사합니다. 목자님들이 계셔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 아홉은 감사보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을 빨리 보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해보고 싶어서 감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사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궁전을 지으려 하기보다 오늘 벽돌 하나를 쌓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해야지. 사이다를 김 다 빠진 후에 마시면 무슨 맛입니까? 설탕 맛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안 먹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이 자기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0장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과거에 주님께 대해 듣기만 했으나 이제 병 나음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더욱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의 처음 신앙은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눈을 다쳤을 때 믿지 않는 고모님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입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조금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학교 생활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공부가 힘들고 레포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는 것을 보고 겁먹기 시작했고 돈을 벌어보고자 방법을 찾았지만 알바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괜히 학교에 들어간 것인가 자책도 하고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방학 때는 고창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몇 달간 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만 하면 금방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감사가 없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제가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 심령에서 회개가 나오고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가장학금도 안 되는 몸인데 대기하시고 성적도 나름 잘 나오게 해주시고 방학 때 교수님 추천으로 고창에 가서 일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 동강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목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 제목뿐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불평 대신 감사로 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과거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냄새나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면 습관이 되며 습관이 몸에 배면 인격이 됩니다. 감사하는 인격이 우리를 더욱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아름다운 감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도합니다. 요절 7장 17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단 한 사람이 감사하러 온 단 한 사람이 오늘 저희 목자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양회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